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은 오늘 살펴볼 잠언 말씀 2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2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냐. 그 진천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천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치랄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네, 오늘부터 잠언 23장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그냥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낯선 표현들이 있어서 좀 쉽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희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하지 말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내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희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과 식사할 때의 예의 범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또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 같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과 나누는 교제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오늘 잠언 23장 첫 단락 내용을 들으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이러저러한 지혜와 처신에 관하여서 교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잠언을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잠언의 전체 흐름을 생각지 않고 그저 문자적인 표현으로만 잠언을 보게 되어질 때에 생각하게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유와 은유의 형식을 통해서 전해주는 교훈이지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잠언에 장과 문단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잠언을 이해할 때는 항상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뒤간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본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잠언 22장의 첫째 단락 내용도 그러합니다. 잠언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예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들을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비유라고 함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듣는 청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전하실 때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깨달음과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우리가 알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지식들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 지혜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야 잠언의 본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잠언 22장의 전체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자비를 행하는 지혜로운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자비를 드러내고자 힘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이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잠언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잠언 22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의 비유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자비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중요한 교훈을 독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가다가도 어느 부분이 되면 꼭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 22장에서는 17절에서 21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잠언 22장의 전체 메시지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말씀으로 제시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과 영역을 뭐로 비유했죠? 선조들로부터 받은 옛 지계석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에 지정해 주신 영역과 경계를 함부로 허물거나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으로서 22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전적인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잠언 23장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대단히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23장도 22장처럼 같은 맥락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강조되었던 것 같이 23장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자비를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사실을 염두하면서 이제 23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오. 자,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상으로 보면 높은 사람하고 식사할 때 주의해야 하겠구나. 특별히 높은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하겠구나. 혹은 음식을 먹을 때에 탐식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타인과의 식사 예절 혹은 왕성한 식욕을 절제하는 교훈으로 설명하는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내 자신을 위한다면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제공해주는 음식이나 귀한 것을 덥석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보세요.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진찬은 진수성찬을 의미합니다. 자,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해주는 음식이야 참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이겠으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수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간사함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불의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는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있지요.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소위 김영란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사회 고위층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식사나 선물까지도 몇만 원 선까지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매우 강력한 법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도 바로 이 부분에 걸려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지요. 이 법에 따르면 만일 공직자나 그의 배우자가 뇌물성 접대나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정치권 또 사회 지도층에서는 버젓이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지요. 값진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일이라고 한다면 기쁜 일이지만 어떤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덥석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한가? 자, 그런 것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신에게 올가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그냥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의하고 간사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뇌물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유 없는 호의를 베푸려고 할 때에 무조건 좋아라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회적으로 기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하고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죠? 공무잖아요.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그 일을 위해서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사회가 부정부패로 만연해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마음이 간사한 사람의 호의에 관하여서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잠언 기자는 이어지는 4절에서 뇌물과 관련해서 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4절 보세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하죠. 자, 그냥 보면 무슨 말씀 같습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 같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족장과 여러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든가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뇌물을 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뇌물은 사람의 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하는 재물은 실은 그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뇌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헛되고 위험한 욕망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즉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고 재물을 자신의 뇌물로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전하듯이 이 세상에는 사사로운 생각, 자신 딴에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사사로운 좋지 못한 판단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뇌물로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자처럼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하셨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니라. 손에 든 것은 많고 가진 것은 풍요로워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의 만족과 기쁨을 삼으려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 그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지극히 빈곤하고 곰핍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한 해의 소초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 자신의 곡식과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들을 쌓아두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다짐했습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전처럼 열심히 일하지 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보내자 다짐합니다. 그런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도 찾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장만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엄히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마치 자신의 주인처럼 여기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이 땅에서 이 부자처럼 어느 때에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지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자의 운명보다 더 나은 삶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잠언 기자는 5절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을 주고 받듯하는 그런 간사한 생각으로 이 땅에서 부를 모으고 남들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질책하지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있느냐? 그 일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얻는 분은, 물질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불의하고 부정한 뇌물과 같다는 것이 탐심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의 소유로 삼는 물질과 재물이 의미가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허무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둔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그 사람으로부터 영영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잠언 기자는 죽음과 함께 사라질 재물을 뭘로 비유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활을 저 멀리 날아가는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나의 것 같지만 어느 날에는 그것이 그렇죠? 우리의 시선에서 점점 멀어져서 하늘 창공 위로 사라져 버리는 독수리의 사라짐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삶의 유일한 목적이나 행복으로 삼고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물질을 모으고 소비하고 유지하는 일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만 의지한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한 물질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원한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만이 영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나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 앞에 있는 진수성찬이 아무리 부함직하고 먹음직해 보여도 또 내가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어도 그것을 제공한 네가 마음이 약하고 간사한 자라면 조금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이 옆에서 계속 그러죠. 괜찮아. 이것만 먹어봐. 이것만 받아봐. 괜찮아. 아무도 안 보잖아. 우리끼리만 하는 건데 뭐 그게 양심 뭐 그 양심 하루쯤 뭐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죠? 그렇게 계속 옆에서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덥석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단번에 하와를 넘어뜨린 뱀의 혀와 같습니다. 그런 말은 믿는 자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요 함정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지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조금 먹은 것을 토하겠고라고 하는 말은 보기에는 진수성찬 같아도 악하고 간사한 사람이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결코 이롭지 않다. 대단히 해롭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뇌물을 받았다가 명예를 잃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하듯이 믿는 자라도 생각 없이 악한 자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간사한 자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마치 뇌물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신이 믿는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늘 한 말과 그 행동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 같이 생각되고 헛된 것처럼 공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하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산에 있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사한 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의 교훈보다 뱀이 전하는 말의 귀를 더욱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들은 정말로 재밌고 달콤하고 유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뇌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하와는 뇌물 같은 뱀의 호의를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허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이 한 말대로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가 그 전까지 남편과 함께 동산에서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까지 다 토해 내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최고의 피조물로서의 특권과 지혜와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주를 받아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 그나마 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조차도 그 이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로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여 큰 실수와 허물을 갖게 될 때에 그 전에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자신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부 공허한 말, 허무한 말, 쓸모없는 말과 행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은 오늘 잠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대적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고 무서운 일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속이는 말과 악하고 간사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마치 자신을 위한 호의인 줄을 알고 덥석 받았다가는 나중에 감당기 어려운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다음 주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날,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 있는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인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는 자의 자리와 자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